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귀한 명상을 설계해 주십니다. 한 할아버지가 불편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불편함을 이렇게 말하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소금 장수고 작은 아들은 우산 장수입니다. 그런데 오늘같이 날씨가 화창한 날씨, 좋은 날로 불구하고 둘째 아들 우산 장수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비 오는 날은 또 걱정이 소금 장수인 큰아들 생각 때문에 하루도 걱정이 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옆에 있던 한 어르신이 말합니다. 아니 할아버지 참 복도 많으십니다. 날이 좋으면 큰아들이 장사가 잘 되셨고 날이 구주면 둘째 아들 장사가 잘 되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참 좋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 행복을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의 자의 부정적인 생각 때문이죠. 또는 말씀한 것처럼 욕심 때문이죠. 전 미국 노동부 차관은 그의 책 너는 99%의 가능성이라는 책 가운데서 긍정적인 중요한 말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긍정적인 사람은 인생이라는 경기를 시작할 때부터 100m 정도의 보너스를 미리 받는 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기를 하는데 똑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한다면 한번 해볼만 할 겁니다. 그러나 100m 앞에 출발점과 난 100m 후방에 출발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어떤 사람이 여유가 있습니까? 물어보나 마나겠지요. 바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미 출발점에 섰을 때에 나보다 100m 앞서서 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출발하지만 100m 후방과 100m 전방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이 뒤처졌다고 생각할 그 순간 우리는 무작정 뛸 것이 아니고 우리는 먼저 생각부터 바꿔보기 원합니다. 참 세상이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내게 행복이 되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해서 우리는 참으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하는가? 저는 여러분이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회적 책임을 운운한 사람들 보면 너무나 무겁고 또 날카롭고 전혀 따뜻하지 못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전쟁의 모든 책임, 민족의 갈등을 일으키게 했던 주범이 미국이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책임을 떠넘겼던 테러가 있었죠. 이뿐만 아닙니다. 모든 원인과 모든 이유는 사회 때문이요, 국가 때문이요, 부모 때문이요, 무엇 때문에 말하는 그런 사람 보면 따뜻함이 결여된 삶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따뜻함을 느낄 수 없을 때에 뭔가 실패함과 우리 속에 잘못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이 세상 어느 곳에서 진정한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기는 하루를 마치면서 오늘 나로 인해 따뜻함을 느꼈던 수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따뜻함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었다면 반성하는 귀한 묘의 시간들을 갖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따뜻함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서운 사람이 아닙니다. 냉혹한 사람도 차가운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이런 단어입니다. 두 단어가 있어요. 둘 다 동사입니다. 생각하다와 생각나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사람이라고 기억되는 것, 이것은 생각하는 걸까요? 생각나는 걸까요? 생각하다입니까? 생각나다입니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생각의 주체인가? 아니면 무언가 나로 하여금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 건가? 이 의미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주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것이 생각나요. 생각이 내 마음을 조종하게 된다면 하고 싶은 생각만,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고 싶은 것이 안 떠오르는데 생각하는 거예요.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각이 날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설명해 준 철학자 락감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존재하지 않은 곳에 나는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지 않은 곳에 나는 존재한다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우리가 안 하려고 지혜하고 마음을 차리고 책상 앞에 딱 앉아서 책을 펴면 그 책 속에 뭐가 나타나요? 남학생, 예쁜 여학생의 생각이 딱 떠오르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바둑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배 가운데 예배를 인도하는 데에 교인들의 머리를 보면서 이쪽에는 흰 바둑, 저쪽에는 검은 바둑. 나도 모르게 바둑이 떠오르는 겁니다. 의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됩니다. 생각을 하게 하는 것. 바울은 그가 죽을 지경이라는 음침한 감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시창이가 된 몸이에요. 두들겨 맞았지요. 먹을 건 제대로 못 먹었지요. 그런다고 해서 잠을 잘면 그러나 편안한 그런 처지가 못된 그곳에서 가만히도 불구하고 무엇이 생각나는 거예요? 맞은 거, 배고픈 거, 졸린 것보다도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생각납니다. 그들을 생각나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런 탄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몸이 내 마음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생각, 선한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생각과 추한 생각이 자기의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의 생각에 불어넣는 두 세력이 있어요. 성령님과 마귀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생명의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파괴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성령님과 마귀가 함께 엉클어되어 있는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생명은 바로 성령이 주신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나가도록 성령이 함께 계시는 전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생각은 무엇인가? 이 단어에 우리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생각하라. 헬라어로요. 이건 헬라어 밑에 보면 생각하다 이상한 글자가 있죠. 처음 본 분도 계시고 몇 번 본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단어는 카타 노메 사테라는 헬라어 말입니다. 생각하다는 그 의미는 이러한 것입니다. 또 히브리어는 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해석해 보면 이해하다, 유의하다, 인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한 번 쓰고 없는 것이 아니고 명령어를 쓰고 있어요. 결국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해하고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의미 속의 모든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어떤 의미였던가 마음을 한 곳에 고정하라는 겁니다. 영어 표현을 쓰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께 내 생각을 고정해 보이라는 겁니다. Fix your things on Jesus.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님께 픽스하는 것을 고정시켜요. 생각하는 말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생각들을, 여러분의 마음의 계획들을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고정시켜요.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분별력과 주의에서 인식한 의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생각하다는 단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생각보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입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바랍니다. 어디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의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주셨어요. 내가 사는 것은 무엇에 사는 것이라고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기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1차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 뜻이겠지만 더 넓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결심은 사도로서 복음 전파에 온갖 고난을 감수하고 죽기까지 헌신한 그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40의 감암매를 하나 5번이나 받았어요. 맞아야 이유가 뭐였죠? 너 훔쳤습니까? 거짓말을 사기를 쳤습니까? 아니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이렇게 맞아야 했을까요? 때로는요 죽음의 위기까지 그는 맞이합니다. 왜 이래야 되죠?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니까 그를 위해서 내게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이루시는 그 구원을 이루는 예수 안에서 깊이 생각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빛은 공기와 이와 같은 서로 다른 어떤 물질을 통해서 그 두 물질이 이렇게 딱 고정되는 그 경계선에서 빛이 굴절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두 성질은요 같으면 안 돼요. 똑같은 성질이면 빛이 그만 통과하고 말입니다. 다른 성질의 이 물질이 딱 결합될 때에 특별히 투명해야 돼요. 투명하지 않으면 빛이 통과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성질이 달라야 되고 굴절의 성질이 달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해야 된다고요? 투명해야 된다. 그럴 때 빛이 통과된 그 굴절 빛의 본래의 모습들을 잘 드러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보고 아는 프루짐이라는 도구를 아시죠? 이 광학 도구는요 여기 보면 프루짐이라는 이 물질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면 이 굴절의 현상으로 빛의 파장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굴절이 크고 작음에 따라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빨간색이 항상 위에 있다면서 파장이 크다는 거예요. 밑에 보라색이 작다면서 파장이 작다는 거예요. 파장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연못에 돌을 던져요. 돌을 던지면 연못이 가만히 있죠? 작은 돌을 던지든 큰 돌을 던지든 연못은 어때요? 파문이 나가요. 파문이죠. 둥그렇게 많이 머리 납니다. 이걸 파문이라고 해요. 파문과 파문 사이의 거리를 파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굴절의 현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문이 길면 색깔이 이렇게 길게 나타나서 위에 나타나고 작으면 작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굴절의 현상을 이 프루짐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뿐은 아니죠. 비 온 다음에 공기와 물방울이 두 곳이 뭉쳐지면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무지개가 나타나죠. 물방울과 물방울이 있으면 안 나타나는데 두 물질이 함께 보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만 있으면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둘 딱 모여있으면 빛이 통과하면 무지개 빛이 안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려, 행복이고 구원이고 축복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유리와 똑같은 유리가 딱 붙여있으면 빛을 통과하면 빛이 무지개색으로 보여야 보여요. 성질이 똑같은 사람이 보이시면 빛이 이런 스펙트럼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유리랑 성질이 굴절이 다른 이 유리가 딱 합쳐지면 이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과 예수의 본질이 다르시죠. 그 예수가 만날 때에 이 화려한 스펙트럼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둘이 딱 모여 있어요. 스펙트럼이 나타나요. 무엇 때문에요? 같은 성질은 스펙트럼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악한 사람과 예수, 착한 사람과 예수 딱 겹치면 스펙트럼이 나타나요. 무엇 때문에요? 다른 성질 때문에. 예수라는 그 존재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를 때에 구원이라는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했는데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삶에 예수의 은혜가 앞서실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축복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네 구원을 이루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겸손을 따라 성도의 공포심이 아니고 신앙과 경건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기의 죄성을 발휘하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자각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아, 주님이 내게 구원을 이루시구나. 주는 밖에 없구나. 그래서 나의 구원은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은혜를 누리시는 삶이구나. 이것을 깨달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기쁨 감격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예수님의 그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루면 참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인생은 한마디로 매력적인 삶이 아닐까요?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는 매력이다. 그리스도로서 매력이 꼭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매력은 사람을 끄는 힘이 있어요. 꽃의 향기는 뭘 끄는 힘이 있어요? 벌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는 거죠. 매력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은혜를 받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면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의 여유와 시간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분주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나사로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동생이고 마르다는 언니예요. 언니가 점심 준비를 합니다. 식사 준비를 해요. 부지런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부지런해요. 그런데 옆에 누가 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쉽게 할 수 있겠어요? 마음에 여유도 없고 시간에 여유도 없어요. 빨리 지금 해서 예수님을 대접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 비해서 마리아는 마음의 여유와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발자국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두 자매 가운데 누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분주하면 마음이 어두워져서 은혜를 못 받으니까 한 곳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로 합니다. 그 매력적인 사람은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요, 십자가 복음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된다고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이 나의 죄를 용서하는 그 십자가, 나를 생명을 살던 그 부활의 그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함을 실제로 누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매력적인 사람인 것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화목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그 화목이 지식과 교리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주를 만나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우리는 매력적인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자고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 안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구원을 이루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말하면 따뜻한 사람이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따뜻하고 매력적인 사람 됩시다. 그런 것을 꼭 하려면 오늘 잊지 마십시오. 믿음 안에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따뜻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매력적인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되기로 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두 손 가슴에 얹고 기도합시다. 눈 감고 기도합시다. 내가 매력적이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가? 깊이 주님을 생각하지 못했고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했고 구원을 이루신 주를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매력 없는 마음, 따뜻함이 없는 우리의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따뜻하고 매력적인 사람 되기로 하면 두 손 가슴에 얹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